교회에 찾는 분들도 있고요. 반려자에게서 찾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는 우리 가정에 진정한 용서가 있는가, 그리고 그 용서에 대한 관리가 있는가. 누구든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허물어지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정에 사람의 노력은 있지만, 애씀은 있지만, 선으로 바꾸시는, 하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없기 때문 아닐까요? 주간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40장, 50장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가장 생각이 많았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창세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요셉한테 복수를 당하지 않을까.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 그 선으로 바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구원하심을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고백이 담겨있는 256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를 구하시고 날 이끄시니 주 너를 구하시고 너를 이끄시니 아침 6시, 새벽 6시에 있을 예정인데요. 그래서 6월 5일 금요일 기도회에 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책 읽기 그리고 성경 공부가 계속돼서 진행됩니다. 철로약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됐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 큰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6월 17일부터 주기도문 책 읽기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6월 14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목사님한테 개별적으로 또는 목사님한테 말씀 못 하시겠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대표 기도자들 안내해 드리게 됩니다. 6월 6일, 6월 7일 시간 맞춰서 잘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설거지 봉사도 은혜 가운데서 잘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오늘은 김밥이라서 설거지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은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정력 많이 하시고 은리요 그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사 주무신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다. 저도 산자와 죽은 자를 다시 하나없이 성령 성령 거룩한 은혜로 성도가 선교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 아멘.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로써 창세기 50장까지 말씀을 묵상했던 것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번 주, 지난주 계속해서 저는 요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건데요. 요셉의 삶을 돌아보고 요셉이 받았던 은혜들 그리고 베푸는 은혜들 기억해 보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요셉이라고 생각해보고 죽는다면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다면 어떤 특성을 하게 될까 한참 고민해보고 묵상합니다. 그 찬양은 이런 곡이 아닐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노래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마치게 될 때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고 특수하게 참 은혜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난 주간이었나 어떤 이가 목사님한테 여쭤보는 걸 들었어요. 요셉이 정말 보디발의 아내가 있을 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말씀 속에서 비춰지는 요셉을 보게 된다면 요셉의 그 관점으로, 그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요셉은 그 가치관을,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요셉이 다시 달리 보이게 되더라고요. 요셉과 같은 믿음, 신앙을 살아보고 싶다는 도전, 결단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결단하신다면 이런 결단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시선은 그리고 잠깐이 아니라 그냥 한분만이 아니라 모든 시선을, 두 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하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 떨 때도 주님 일하시며 내 삶은 주의 역사로 바꾸시고
내가 있는 그 땅을 주의 나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손을 주님 앞에 맞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의 나라를 세워가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이 주가 원하시는 삶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 하나님이 이루시게 보셔오고 제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향해 사랑과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는데 어느덧 신앙과 생활 속에서 소망이나 열정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밤과 낮으로 동문서주하셨던 주님, 사랑과 열정 때문에 우리의 성도님들도 구원받아 보장된 미래를 약속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소망하게 되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귀중한 시간들을 소망과 열정으로 채워가는 오병이어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의 어려운 상황과 내일의 불투명한 생각이 잠시 우리 곁에 있을지라도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내일의 희망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또한 그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목사님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성도님에게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가정, 몸이 아프고 생활 속에 힘들고 삶이 고단한 성도님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채연이의 특성을 들으면서 채연이의 삶 가운데 이 찬양이 입술의 고백이 온전히 채연이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채연이를 그만큼 그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오병이어 교우들이 이 채연이를 아끼고 또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공동체에서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앵콜은 그럼 다음 주에 또 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6절을 합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으려 할까 하고 요셉의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으니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내 형들이 조심히 와서 요셉의 아버지가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위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로 먹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아버지와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으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난국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당신을 조심하나 하나님의 당신을 보시고 당신을 이 땅에서 구하여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리게 하시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기를 놓고 애굽에서 입방하였더라. 아멘. 네, 드린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돌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을 때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31일 마지막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우리가 5월 가정의 달 하면 우리 가정이 참 멋지고 아름답고 건강하기를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가정들을 돌아볼 때 어떤가요? 멋지고 아름답고 건강하던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삭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야곱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요셉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더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거짓말과 그리고 또 차별과
형제를 팔아넘기는 일들까지 가정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 깨어지고 상처난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죽고 그의 자녀들이 동생 요셉이 자신들을 아버지가 떠났으니까 다시 공동해오고 보복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다시 위기가 찾아온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바로잡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 꼭 있어야 될 세 가지 영적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또 닮아가보고 또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온전한 용서와 그리고 그 용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독하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 명령하여 주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야곱이 죽어요. 야곱 아버지가 죽자 형들 마음에 숨겨뒀던 이 죄책감과 두려움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긴 했는데 진짜 용서한 게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잠시 그 용서를, 보복을 미루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패였던, 보호막이었던 아버지가 죽자 이제 동생이 발톱을, 숨겼던 발톱을 다시 꺼내가지고 자신들을 향하여 보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용서를 받긴 받았는데 온전한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용서, 잠시 미루어진 보복을 자신들이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들은 다시 불안해지게 되고 두려워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거짓말까지 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두려우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너 없을 때 우리만 따로 불러서 이렇게 유언을 했어. 요셉에게 전해라. 요셉아, 형들을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진짜 용서해라.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하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유언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동생에게 말을 할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동생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시. 그리고 이렇게 말, 내가 너 조각해. 그러니까 우리를 좀 봐줄 수는 없겠니? 불완전한 용서를, 그 용서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갖지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끔씩 그 용서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해서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흔들릴 때가 있고,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우리의 이전의 죄를 그대로 놔두지 않거든요. 죄 짓기 전엔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꾀해요. 죄를 지은다면 그렇지, 너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그런 네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죄책감 가운데, 죄의식 가운데 발목을 잡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두고 얼마나 악한 짓들을 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벌려 우리의 죄를 떼게 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하면 발갛게 씻기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실 정도로 깊은 바닷속으로, 다시 꺼낼 수 없는 바닷속으로 그 죄를 던져버리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어떻게 정죄함이 없어요? 결코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걸 다시 끄지도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혈을 통해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외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용서함 받았다고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한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이러한 용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용서할 때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덮어둔 용서가 아니라 온전히 기억도 하지 않는 용서. 자녀들은 그 용서를 받은 것을 바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는 아빠는 언제든지 그 용서를 했던 것을 다시 뒤엎어서 다시 말할 수도 있고 다시 징계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마음 없는 용서가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용서하는 것은 진짜 다시 꺼내지 않는, 끄집어내지 않는 용서. 그 용서를 내가 받았다고, 그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정,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가정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겉으로는 화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안도움과 그래서 두려움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저 사람 나를 진짜 용서했을까? 언젠가 나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를 베풀고 그 용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가정, 그리고 그런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픔을 사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하고 21절 하도록 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대하여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우리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반복합니다.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반복한 말로 이루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건강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형들이 두려워서 거짓말로 유언을 만들어내고 무릎을 꿇을 때 그 말을 듣는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베푼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형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아마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자녀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데 자녀들이 그 사랑을 알아주죠. 부모들이 마음을 어떨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한없이 섬기려고 하는데 그 부모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마음을 어떨까요? 그래서 요셉은 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부모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실래요? 내가 어떤 경우 어떤 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같이 판사가 된 것 같이, 판사가 말이죠, 그 죄를 이렇게 선포하고 징역형을 막 선포하는 것처럼 선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되고 재판관이 되고 검사가 돼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없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보세요.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절인데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기 바꾸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샤부, 바꾸다, 하샤부. 이 하샤부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천을 정교하게 짜다, 바느질하면 엮어내다. 당신들은 나에게 해를 가했지만 하나님은 그 해를 선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사랑받는 요셉을 시기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입은 옷을 찢어요. 발기발기 찢어요. 그 천들이 얽히고 설키도록 내팽개쳐 쳐버려요. 그래서 마치 요셉의 인생이 망쳐진 작품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너덜너덜해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뒤엉켜져 있는 그야말로 이게 뭐지? 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뒤엉켜져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장인이 되셔서 그걸 고치시는 거예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선으로 바꾸다,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형들이 요셉의 인생을 망치려고 돌을 던지고 장난질을 치고 실을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 버리는 짓을 했더라. 우리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야곱의 가족만 아니라 애국 백성들과 온 열방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셨잖아요.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샤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답답해요. 엉망진창이에요. 실패해요. 낙오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게 되면 그 얼기설기 되어 있는 실타래를 푸셔서 다시 최고의 작품으로 수놓아 주시는,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사실을 소망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신뢰를 가지고 세워지는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샤고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나 배우자, 자녀들에게 받은 상처의 흉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적인 원망으로만 바라보면서 상처의 대물림을 해가면서 세워지는 가정이 아니라, 당신들은 나를 아프게 했고 망치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아픔을 재료 삼아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은혜의 옷을 만드셨다고 하는,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샤브의 믿음을 가지는 가장, 부모가, 자녀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난의 한복판을 돌파하게 하는 약속의 유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르의 아들이고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함께요. 요셉이 110세 주문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세를 걸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네, 요셉이 110세를 살고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임종하기 전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유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건데요,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요셉은 그렇게 생을 마치게 됩니다. 요셉이 남긴 한마디 중에 요셉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파코 이프코더라는 단어입니다.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 이 파코드 이프코드라는 단어는 파카드의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파카드가 원형인데 이 파코드는 동사예요. 이프코드도 동사인데 미완료형이에요. 히브리 문법에서 동사가 이렇게 겹치고 미완료형이 뒤를 받치게 되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돌본다는 단어를 강조하는데 어떻게 강조하는가?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늘이 부쩍 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틀림없이 찾아오신다. 돌보신다. 이런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약속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돌 비석을 세우는 것처럼 지금 요셉이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요셉은 자기 몸을 이제 미라로 만든 거예요. 왜요? 여기 묻히는 게 아니라, 화려한 애굽에 묻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어서 약품을 집어넣고 미라로 만들게 됩니다. 400년 동안 요셉의 미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살아갈 것은 이 화려한 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아갈 땅,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미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파카드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 분명히 우리를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찾아오실 거야. 그리고 도우실 거야. 라고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이걸 요셉의 시차를 통해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미라를 만든 관의 이름을 아론이라 이렇게 써거든요. 이 아론이라는 뜻은 우리가 모세의 형 아론을 이야기할 때 그 단어는 아니에요. 아론은 사실 히읗바라고 아브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관은 아론. 근데 이 아론이라는 단어가 어디 쓰여 있는가 하면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법궤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관이거든요. 이게 아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맨 앞에 뭐가 가는가 하면 법궤가 맨 앞에 가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그 법궤를 바라보고 걷는 것처럼 애굽의 고센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관을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5월 우리 가족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 가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셔고 한다는 것을.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금 우리의 삶이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돕는 자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무엇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거고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팀 올라오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꾸지 않는 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처럼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때로는 자녀들에게 찾는 분들도 있고요, 부모들에게 찾는 분들도 있고요, 반려자에게서 찾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는 우리 가정에 진정한 용서가 있는가, 그리고 그 용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가. 누구든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족이 허물어지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정에 사람의 노력은 있지만, 애씀은 있지만, 선으로 바꾸시는, 하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없기 때문 아닐까요? 하샤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얽히고 설켜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언젠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셨습니다. 돌보신다고 하는, 돌보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반려자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잘하고 반려자도 잘하고 자녀들도 잘하고 부모들도 잘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용서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샤부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찾아오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가정이, 어떤 인생들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잡으시고 진정한 일수가 있게 하시고 하자고 하시는 주님 바꾸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운데 이런 인생들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 마지막 주의 마지막 날, 가정을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진정한 용서가 있게 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 하샤부의 은혜가, 소망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시고 도우신다는 하카도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 임하는 인생,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정말 무너지지 않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대주 교통 인도하심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회복된 가정, 건강하고 아름답고 주의 선한 역사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